고린도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서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깊은 마음을 두고 진심으로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울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사도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바울다운 말을 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신자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정작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고 하는 바울의 이 말에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만큼 가까이 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이 아예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 그런 자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에 대해서 과연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진리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진리를 따라 살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목사답게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자,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어떤 말씀을 두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반성을 하라는 취지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자기 반성을 한다 할지라도 늘 반성은 반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고 또 제자리고, 또 반성을 했는데 또 제자리고, 이게 늘 이제 반복이 될 뿐인 것이죠. 신자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 자기를 돌아보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실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사실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고자 한다면은 뭐 진리의 문제든 또 나에 대해서든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정말 그게 편하죠. 그런데 그런 편함이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편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자유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가 하면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은혜의 풍성함, 또 믿음의 자유, 이러한 것에 마음이 없고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은 자기의 편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아니죠. 편하게 좀 해볼까. 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신앙 문제라는 것도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대신 관심은 온통 이 세상 일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모인다고는 할 건데, 과연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진리의 내용과 또한 진리가 주장하는 어떤 그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께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리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께 어렵고 부담되는 말이라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은 자연히 세상 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잘 알지만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관심이 세상 일에 기울어져 있고, 또 진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니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진리를 진지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둔다거나 또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설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보다도 내가 목표로 하고 목사가 목표로 하고 목사가 관심을 두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실감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은 제가 하지만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늘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도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다만 진리만 생각하게 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 관심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그런 관심 없이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목사는 어떤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맡기는 가운데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는 게 성령의 일이라면은
그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깊은 생각과 또한 삶으로까지 들어가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정말 이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고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께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리를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그 진리를 진지한 마음으로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그러늘 우리는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에 모이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도 성령께 맡겼다, 여러분도 성령께 맡겼다, 목사도 성령을 의지한다, 여러분도 성령을 의지한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 안에는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말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래 놓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그 인간적인 걸 끄집어내고 그걸 판단을 하고 그걸 저울질하고, 그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내 것이 있고 내가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걸 끄집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사도됨의 조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령을 얘기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 모두가 가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을 믿는다면 바울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보지를 않아야 되죠. 바울을 끌어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눈을 둬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얘기할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내용, 이 말이 담고 있는 어떤 그 표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지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늘 바라지만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깊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떠난 후에 거의 매일같이 제 머리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수시로 생각해보고 그랬지만은 아내가 떠난 후에는 죽음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달아옵니다.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게 70살이든 80살이든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걸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62인지 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70세가 되려면 한 6, 7년 남았겠죠. 그것도 금방이고 한순간이라는 거죠. 거기에 10년 더 보태가지고 한 80인데, 그 80이라는 것도 그것도 금방, 바로 코앞에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아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에는 뭘 했고, 재작년에는 뭘 했고, 그렇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 아마 이건 여러분도 사시면서 충분히 느끼는 것일 겁니다. 제가 30대에 은색에 왔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가 되었는데,
그 세월들이 모두가 다 한순간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면서 모두가 다 있다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없게 되는 날도 금방이라는 게 막 실감이 돼요. 내가 없는 것도 금방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언제까지든 살아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육신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한순간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렇게 다가와졌을 때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될 문제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 지나 끝나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 그저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수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그럴 생각도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일이죠. 오늘이 2021년 4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고 그 30년 뒤에 2051년 4월 25일에 그때 오늘을 생각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야, 그 30년 전 까마득한 옛날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엊그제였구나. 그렇게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서 주와 함께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그때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코앞에 있는 날이에요. 그냥 그 날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 생명을 믿는다고 하신다면은 이 진리 문제는요, 사는 게 바쁘다고 밀쳐놓거나 방심하고 있을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그런 진리 문제나 십자가 복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에서 그 중요한 진리가 빠져버린 채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서로 만나니까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푹 젖어가지고 만나니까 서로에게서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그 모습 그대로서 나오고 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뭘 놓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판단을 하고 비난까지 했는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바울을 대하면은 바울로서는 마음도 상할 것이고 또 섭섭하고 이제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는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교회를 대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로서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신의 성 보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본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바울에게 교회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모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모아놓은 바울의 교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단순한 인간관계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걸 중심에 두고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지 않고 단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면은 결국 바울에게서도 인간적 감정이 나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도 성령을 다 빼버리고 단지 어떤 사람으로만 인간으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 근데 왜 너희가 그런 나의 공로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려고 욕을 하는가?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참지 못한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단지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감정, 이건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이 말도 이제 바울의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나타내는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바울이 모든 일을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행한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자고 그게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은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진리를 위한 게 돼야 되고 학교에 공부하는 것도 진리를 위한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회사를 다녀도 진리를 위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진리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공부한다. 막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진리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자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전도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회사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줍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회사를 위해 일하라는 것이지 내 회사 와가지고 예수를 전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리를 위해 사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걸 토막을 내가지고 이건 진리를 위한 것, 이건 아닌 것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진리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바울을 간섭을 하고 바울을 이끌어가며 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붙들려 있으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가는 게 내 힘이 아니고 학교에 가는 거 내 힘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다니면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진리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의 뜻을 거스르려고 이기면서 바울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바울에게서 나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붙들린 이상 진리에서 나는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것도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도 진리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나를 간섭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진리의 능력에 붙들려 가고 있다는 어떤 그 느낌.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죄를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도 그 순간도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느낌. 그게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 가운데 살고 있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간섭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실감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관계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진리가 일하고 있어. 나를 진리가 이끌고 있어.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진리가 나의 힘이야. 그런 느낌과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서로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이 나올 수 있냐는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진리를 의지하고 나오는데 믿음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동의 실천이라면은 그게 믿음이라면은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기도 하고 당신 믿음 부족해. 더 열심히 내야 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만드는 우리 실천 그게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로 끌어가는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붙들어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끌려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끌려가는 것이고 똑같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보고 부족하다. 너는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다른 거였어요. 바울은 진리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난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못해. 진리에 붙들려 있어. 그게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가 자기들 붙들어 일하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사도 다운 어떤 무엇이 조건,
이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도 진리의 능력도 다 무시해버리고 다만 인간의 시선과 판단만 앞서게 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 안에서 교회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진리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를 비난을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진리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강해지는 걸 좋아하죠. 또 내가 강해지는 걸 원하는데 나는 약한데 상대방이 강해지는 걸 두고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단순한 인간관계로만 보지 아니한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약한 자로 무시를 받는다 해도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강함이 되어진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면 그걸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강해지는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강함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자기의 강함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게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건 예수 안에는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이런 진리를 놓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진리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강하심이기 때문에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비교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 되어서 진리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고 우리는 진리에 끌려가는 입장에서 우리 걸 내어놓고 그걸 비교하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진리에 이끌려서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막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 좀 그런 문제가 사라지고 그런 게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힘쓰라. 이렇게 충고를 한다면은 그런 게 진리가 없이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일할 때에 그 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지워버리고 좀 제발 너희들 그 못된 것 좀 고쳐라. 그렇게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요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우리의 삶에 진리가 능력이 되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입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인식만큼은 여러분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고쳐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잘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나의 피가 너를 용서했다. 그걸 것입니다. 내 피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용서가 아니면은 지옥 갈 자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다면은
나는 지옥 갈 자식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 자식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말을 잘 못하고 몸도 강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비밀로 하면서 당신은 부족해. 이게 나와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게 비난이고 판단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진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내가 듣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면은 네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중점을 둔다면은 우린 누구나 다 불법이 가득한 자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로 만나게 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용서로 마음 방을 맞출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함께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만남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듣고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로 네 잘나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자랑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한 분 성령이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를 지옥 갈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통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통일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처럼 영의 사람으로 함께하는 걸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고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간섭하신다는 걸 늘 의식하는 그 의식이 살아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육의 사람 그대로 함께하게 되어지면 성령이고 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만 봅니다. 사람만 생각을 하고 진리의 능력 따위는 밀쳐내버리고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서로를 대할 때에도 사람의 시각 그대로 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 다투는 관계로 만나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이 세우신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얘기하면서 야단을 치고 고치라 이렇게 말하자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회를
진리가 일하는 현장으로 보기 때문에 고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10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꾸짖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난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무릎 꿇게 고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겁니다. 나중에 내가 너희에 갔을 때 제발 좀 진리를 중심에 둔 그런 관계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진리를 두고 만나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너희 은혜를 알잖아, 말하잖아. 그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두고 좀 만나자. 주의 용서를 두고 만나자. 내가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의도인 겁니다. 교회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신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관계,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만나는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면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를 두고 만나게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만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으면서 용서를 품고 있는 그러한 자로 만나게 한 성령을 높이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교회를 모였을 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을 하고 높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고 찔러서 속에 박혀있는 죄가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저주의 존재였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그게 신자고 이르간 신자는 진리의 능력으로 창조가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그런 진리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한순간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려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나에게 작용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진리도 성령도 말씀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야? 보이지도 않는 그게 어떻게 나에게서 일해? 그러면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모든 건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루는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불신자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사고방식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걸 강조하고 사람이 일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신앙의 주체가 사람으로 세워져 버린 것이죠. 그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란 간판 걸고 있는 불신자의 세계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고침받은 남의 환자가 10입니다. 10인데 9은 이제 고침받고 다 저 길로 갔고 한 사람만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는 돌아와 영광 돌린 자,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오지는 9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9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예요. 유대인이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이유는 이것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병이 고침받았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것은 당연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은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러 오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서 행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기분은 좋을 거예요. 용서받았다, 구원도 받았고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게 취소가 안 된다. 그랬을 때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파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회개하는 것은 용서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나 용서를 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럼 교회는 나갈 필요도 없네?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은 결국 받잖아. 근데 교회를 왜 계속 나가야 돼? 이런 말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교회는 왜 나옵니까? 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답을 영광 돌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 왜 나를 용서하지?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왜 저주받은 문둥병이 나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그래서 돌아온 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나 같은 자를 용서받을 어떤 그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신 정말 신비한 그 용서하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하는 교회, 신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얘기하면서 용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좋다? 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왜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나 천국 가니까 좋은 거, 이 수준을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를 마음에 안 두고 있습니다. 용서를 마음에 두지 않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약점을 찾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 은혜가 좋다? 왜 좋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난 용서가 정말 좋아. 왜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천국 가잖아. 그래 좋다고 하는 건 용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은혜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용서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난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내막이 뭘까에 관심이 분명히 반드시 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막이 뭘까?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에 관심을 두게 하고 삶의 중심에 용서를 두게 하고 은혜를 두게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찾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 진리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것이 아니고 진리가 밀어붙인 것이고 이끌어왔던 것이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교회로 함께할 때에 우린 서로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똑같이 진리가 일하는 것이구나. 누군가에게서 못난 모습 보인다면 저러한 못남도 주의 피가 다 가리웠자 나도 똑같이 가리웠고 그래서 그 못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리고 있는 용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로 인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신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 진리의 능력을 좀 느껴가면서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중심에 두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이 일하고 어떤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모든 삶에서 진리의 그 능력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의 일하시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사이에 진리를 두고 만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